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일부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많은 다른 이들이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함께 마음을 모든 줄을 아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히 말씀을 받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넉넉히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 말씀. 주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심. 주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심.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이는 이라는 말은 앞절에 4절에 우리가 앞에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셋째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는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참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 고백과 의롭고 선한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1차적 증거이지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사는 것이 증표가 되지만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자로구나, 또 구원받은 백성이로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구나, 그런 표가 되지만은 여기에 보면 그가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 그 신앙, 입술의 신앙 고백, 또 삶, 그냥 일반적인 순종의 삶, 선한 삶, 그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은 믿는다고 그러고 또 순종 생활도 좀 할 수 있지만은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이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다 믿음의 연약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것 같구나. 믿으니까 저렇지. 또 믿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고 귀한 증거가 된다. 6절 보십시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문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있는 사본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아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불꽃을 형벌에다가 붙여서 읽습니다.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은 방금 제가 읽었듯이 불로 형벌을 주시리라. 이렇게 불을 거기다 헬라어는 사실 거기에 구두점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구독점이라는 게 구두점이라는 게 오늘 말로 하면 쉼표, 마침표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꽃이라는 불로라는 말 혹은 불꽃 중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 앞에다가 쉼표를 찍으면 그러면 우리처럼 불로 형벌을 뒤에다 이렇게 이어서 번역할 수 있고 쉼표를 찍지 않으면은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은 구두점이 따로 없으니까 어디다가 그거를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것인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보다는 불로 형벌을 주신다는 말이 더 이치에 맞아 보이고 더 나은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서 2장에 증거한 바와 같이 그는 성도들을 학대한 자들에게 고통으로 갚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니 그건 참 나쁜 악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으로 갚으실 것이고 또 학대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너 참 고생했다. 속 많이 상하고 몸도 많이 상하고 또 배도 많이 고프고 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게 이제 천국의 평안이고 땅 위에서도 그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선악간에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공 심은 데 공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난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해놓고 젊을 때나 과거에 많은 악을 행해놓고 좋은 것을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인데 복받기 틀렸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참 은혜고 복인 줄 바로 깨닫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좀 선을 행하고 그래도 조금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악을 행하면서 하면 안 되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보응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핍박자, 학대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는 우리가 뒤에다 붙인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그냥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역사상에 올라간 건 2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 히브리서도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올려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제자들이 보는 제자 엘리사가 또 같이 여리고의 생도들인가요? 50명 이상의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긴 한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우리 선생님 엘리야 할아버지 선생님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허락을 해가지고 50명이 사흘인가 찾았다 그랬어요. 두루 찾았는데 안 계시죠. 올라갔는데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땅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다 떨어뜨릴 리도 없고 그렇게 그러면은 승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께서 올라오셨다. 올라가셨습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진지하고 좀 자세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썼다면 저는 성경 안 믿겠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되지도 않은 일을 됐다고 하는 거짓말 책을 뭐라고 믿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 목을 매듯이 우리의 삶을 여기다 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라는 것이 깔려있는 진실의 증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제9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거짓 증거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말은 마귀는 거짓말의 장애이고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증거에 근거해서 다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증거들은 그렇고 올라갔었다 그러면 에녹도 올라갔구나, 엘리야도 올라갔구나. 제자들이 그게 50명의 제자들이 다 많이 보는 데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도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라간 걸 올라갔다고 그러지 올라갔는데 안 갔다고 그러는 것도 그건 거짓 증거죠.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가셨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강림, 오신다 그런 표현을 다시 오신다고 강림, 오신다 또 나타나신다. 그 두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천사장과의 나팔과 호령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거기는 강림, 오신다. 파루시아, 오신다.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러지? 또 이게 나타나신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나타나신다. 그런 단어를 여기는 사용했습니다. 불꽃 중에 라는 말은 방금 설명한 대로 불로 형벌을 주시리라. 거기다 붙여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로 악인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인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마치 자식의 부모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그래서 이렇게 컸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어떻게 다 딱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혼자 큰 것처럼, 사실 부모가 없으면 어린 자녀들은 클 수가 없어요. 그 피덩이 같은 걸 내버려 놔봐요. 그냥 죽지. 배고파 죽고 아파 죽고 그러고 죽지. 그게 살겠습니까? 살지 않아요. 그 아이를 씻어 깨끗하게 씻기고, 배가 고파서 울면은 젖을 먹이고, 또 쉬를 싸서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밥 먹여주고, 그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아프면은 또 약도 먹여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크는 것이죠. 어릴 때 안 아픈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자녀 많이 낳아서 몇 명쯤 죽고 몇 명 살아남고 그러면서 크는 시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그런 공이 들어서 크는 것이니까. 자, 그것을 알아야 부모가 나를 낳으셔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또 부모가 나에게 공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드는 것이죠. 많은 마음을 많이 쓰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또 돈도 많이 들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또 마음 고생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착하게 잘 크면 정말 그 좋은 거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착하게 크나요?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가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말 잘 안 들으면.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말할 때는 그렇게 이제 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어디서 내가 그냥 하늘에서 내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치가 우리가 이 세계 창조 세계가 그냥 우연이 됐습니까? 우연히 이 오묘막측한 세계가 됐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데,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기하고 아주 자동화 기계도 이런 자동화 기계가 없는데, 의사들이 저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경우는 사람들의 자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 나서도 회복의 경과를 봅시다 그래요. 회복의 경과는 어떤 사람은 잘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회복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이게 자기 회복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심리적인 것이 다 연관이 돼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는 법이고,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좀 관계가 되고 복잡하지처럼 이 복잡한 세상을 우연히 됐다고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늘 말하는 대로 이렇게 오묘한 집을 우리가 지을 때 집을 짓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었구나 좀 아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우연히 됐지, 이 집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집이 딱 서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거는 설계한 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지은 연도가 있고 다 공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집이 된 거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 소우주인 인간의 지체도 오묘막측한 것이죠. 오묘막측한 구조로 됐어요. 이것이 신기하게 아주 정교한 기계, 이런 집에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기계고,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오묘막측한 것을 보고 이거 우연히 됐지. 그냥 어느 날 어쩌다가 보니까 우주가 됐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나타났네. 진화야, 진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는 것처럼 무식한 설명이 없고 허무맹랑한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근본적인 악이에요.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어디 있어? 아빠 필요 없고 엄마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있는 거야. 아유, 그렇게 반항아가 되면 어릴 때 그냥 내버려둘 걸 그랬다. 내버려도 손자 잘 사는지 볼 거를 내가 저렇게 공을 들여서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여하튼 이제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 외의 모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도덕성이 있어야 되느니라.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명철의 시작이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심판받고, 둘째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골자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이 뭡니까? 사람의 본전은 죄인이에요. 무지하고 부도덕한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심판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구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사역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그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께로 나옵니다. 항복하듯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답게 이제는 바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구주 그런 거 난 관심 없다고, 나는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저 나 혼자 살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사실은 사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끝날에는 알죠. 임종쯤 가면 인생이 무엇인가 철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면, 젊을 때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막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되면, 인간이 이런 존재는 아닌데, 인간이 이런 정도의 존재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밥만 먹고 그저 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존재인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죄인들이 사실은 열거할 것 없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온통 그런 죄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다 열거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들어있겠죠.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악인들에게 불로 형벌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번역한 대로 불로 형벌을 주시리라. 불의 형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었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전에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무 음란하고 너무 강포해서 하나님께서 40일 홍수를 내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렇겠는가요? 내가 이 인생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멸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래서 전에는 물로, 처음에는 물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은 진노하신 얼굴이겠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도 노하시나요? 노하시죠. 그러니까 벌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진노의 얼굴, 그리고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 힘의 영광, 심판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지만은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도를 부활시키시는 그 힘의 영광인데 그것을 그들은 경험치 못하고 물리침을 받아서 진노의 얼굴과 심판의 능력과 영광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것이야말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불못을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지만 악인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악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벌이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처럼 쫓아서 악을 행하던 자,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는 영벌에 46절에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 영벌이죠. 영원한 형벌,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대조됩니다. 우리가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살듯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두 개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두 영원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죠. 영광을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란 말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실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우니까 기이 여기고,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이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감사한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그걸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사람, 우리의 증거가, 사도들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강해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암만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먼저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표를 말하죠.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 정말 참 합당하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또 법을 지키지도 않고 죄만 짓고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죠. 왜 저런 사람을 왜 불렀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맞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도 잘 바르게 드리려고 하고 또 계명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좀 여실하게 좀 구별이 되고 하면 합당하구나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그 표, 성도의 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의 합당한 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였고,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것은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선한 일에 대한 그들의 소원, 그리고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그죠? 선한 그런 소원을 품고 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짜 참 믿음이죠. 믿음의 행위가 있고 선한 소원을 다 이루는, 온전케 이루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선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죠. 다시 재림하신 주님 보면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은 곧 우리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죠? 주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완성, 그걸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은 우리가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지만 또 성화의 과정은 많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들이 완성됩니다. 완성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에. 재림의 때에.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영광을 얻으신다. 예. 여기 다시 보면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께 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 완성이 죄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 지키고 참고 견디는 것은 그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의의 심판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믿음 준비 잘하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삶을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올 때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표가 되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표를 가졌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표를 주셔서 그런 고난에서도 잘 견디게 해줘. 지금은 그렇게 고난이 많이 없는 시대인데 코로나도 조그만 고난이긴 하죠. 막 큰 고난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같은 그런 고난에서 위축되거나 물러나지 말고 믿음에 굳굳하게 서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벌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벌, 두려운 말이죠. 재림의 주께서는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실 것이고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악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멸망의 벌을 내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쪼록 전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자식이 부모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듯이, 부모 공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당신이 복음을 거절하면 당신은 본전이야. 본전은 뭐냐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 받기를 원합니까? 왜 죽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셔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고 구주를 정말 과연 그런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복음을 영접하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일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 지금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벌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고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입니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싸움도 있죠. 갈등도 있습니다. 내면적인 싸움이 매주마다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닙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영광만이 있는 완전과 영광의 구원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성이 더 없는 내면적 갈등과 싸움이 없는 완전한 성화, 영화라고 말하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주의 재림의 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혹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같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공의의 심판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벌을, 또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그러나 또 주 앞에서 늘 믿음으로 바로 살고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장차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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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